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새 것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인데 몇 가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먹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중간에 써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들을지어다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또 들을지어다. 3절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 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얻으려면 더 일하고 더 땀 흘리고 더 수고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듣고 또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훨씬 좋고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Not by self, but by grace. 이런 말이겠죠.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으라고요?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 내 노력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깊은 뭐랄까요, 그 지하수를 퍼올리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 흘려서 땅도 파고 줄도 내리고 물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겨우 그냥 한 그릇 끌어올려서 먹고 사는 거, 그게 노력으로 사는 거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은혜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엄청난 폭포에 가가지고요, 그냥 그 물 받아가지고 쓰는 거. 뭐가 더 나은 삶입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위로부터 받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고 더 많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듣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힘써야 해야 할 건 뭐냐? 노동이 아니라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는 일. 물론 노동도 해야죠. 열심히 땀 흘려야죠. 우리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은혜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고 다하잖아요. 뭐를 더할 거예요? 물론 믿음도 더하고 다 더하겠지만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들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일이 되게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단어이 많아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기도할 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가장 이상합니다. 그게 뇌활동이 가장 왕성한가 봐요. 그때 가장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럼 그때 항상 메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목회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제 힘이 생깁니까? 잘 생각해보면 언제 힘이 생겨요? 말씀 들을 때잖아요. 기도할 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뭐가 넘칩니까?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인생에 고난도 있었지만 사람들 위로로 힘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위로해 줘봐야 아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에 힘이 나고요, 그냥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 그래 한번 해보자, 나아가보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어서 더 강력하게 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자는 계속 힘을 공급받는 거고, 말씀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자는 채워짐 없이 계속 쏟아내기만 하는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듣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 듣고, 찬양도 부르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듣는 행위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듣고, 예배를 통해 듣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제목과 같은 건데, 새 것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바라고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늘 같은 것, 같은 것도 아니지,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같은 것에만 머물지 말고 새 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새 나라겠죠.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 그 새로운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헌것 주신다는 게, 새 것 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 주신다는 거예요. 헌것 허물고 늘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어제 했던 설교 똑같이 합니까? 늘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늘 새롭게 프린트해가지고, 늘 새롭게 작성해가지고, 늘 새로운 설교지, 어제 했던 설교, 그저께 했던 설교, 똑같이 하면은 재미없지요. 그거는 헛것이고 옛것이잖아요. 늘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들을 개척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들, 이걸 혁신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전략들, 새로운 비전들, 이런 것들로 늘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홍수 이전과 이후에 지구 생태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한번 생각해요. 방주 안에서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실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될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뭐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실제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동이었던 허접한 인생이었던 그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바람,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폐쇄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두려운 일이고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고 또 마치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로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충의 대사라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더 새롭고 강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상상력보다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것들을 날마다 기대하길 바랍니다. 새 것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새 길을 소망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라도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오히려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면서요. 풍랑이 오면 그 풍랑 타고 더 멀리 간다면서요. 뭐 하여튼 우리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항상 언제나 슬픔과 실패와 불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참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100% 무조건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침과 풍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달려가면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늘교회잖아요. 늘교회. 예수 늘교회.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충만하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100%라는 거예요. 그 운이 아닙니다. 확률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풍성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뤄놓은 결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듣는 일이 가장 생산적이고 위대하고 창조적인 일이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 듣고 찬양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새 것을 바라고 기대하라. 새 것들을 늘 주시는 그 하나님, 헛것으로 옛것으로 살지 말고 늘 새 것으로 사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보다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더라. 그거 믿고 붙들고 나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